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말씀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흔히 탄원시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탄식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편입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안 쳐다보시고 취급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을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표현으로 읽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원수들은 자꾸 이기고 적군은 승리하고 있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장 처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잊으십니까?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근심하고 종일토록 번민하고 하는데, 내 영혼은 번민하고 마음은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원수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나를 이겼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시편을 불신앙의 시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고통과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원수가 막 승리하고 적군이 이기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나의 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고통 중에서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속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고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시편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설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느 곳에도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 캄캄한 절벽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속히 응답을 구하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신뢰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보통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구했다, 또는 잘못된 목적으로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이런 신뢰의 고백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며 탄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속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수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대면해 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무시당할까 봐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죽거나 내가 환난당하거나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낮아지거나 내가 파괴되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즉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그 속에 담아놓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잠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우리 시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한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숨으신 뜻,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현상만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 이 놀라운 뜻을 바라볼 때 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수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이 시인인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탄원하던 다윗이 이 4절과 5절 사이에 그냥 성경은 이어져 있지만 이 사이에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사이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던 이 다윗이 5절에 갑자기 나는 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는 주님의 주시는 은덕을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쩌면 앞부분은 불신앙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 같고 했던 다윗의 심령이 4절까지 이어지다가 5절에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나는 오직 여호와를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내게 베푸신 은덕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신앙같이 원망하며 불평행으로 시작했던 이 이제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찬송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듯이 기도하다 보면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구나. 처음에는 누가 날 도와주지 이렇게 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순간 깨닫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깨달음에 확 오는 겁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주님의 구원이 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덕에 하나님을 열심히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깊은 깨달음이 앞으로의 시편 가운데 많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탄원하며 시작합니다. 원망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깨닫고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왜 안 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따지듯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덕을 깨달으며 감사 찬송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